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도 전하시고 또 잡혀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도 비슷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순교한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직장에서는 좋은 보스를 만나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요, 이렇게 또 선거철이 되면은요 점쟁이들이 성행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배우고 많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점쟁이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몰몬교다, 여호와 증인이다, 신천지다, 이런데 쫓아다니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살아계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또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우리가 알고 받게 된 것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다가 이 생의 육체의 생명이 떠날 때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 찬송가 85장과 같이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에 좋거든, 그 얼굴 친히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특별히 지혜와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았노라고 소리를 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 계시다. 가슴 뭉클한 장면이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이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직접 배울 때 스데반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만나게 되는 스데반을 돌무더기 속에서 박해를 받고 그 믿음 굴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스데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맞이하노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시면서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아주 이상적인 몇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닮아져서 우리도 훗날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스데반의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신앙과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하나는요, 순교자 스데반의 얼굴이 죽는 순간에 천사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유대인들 누구에게? 공회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회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랬어요. 주목해서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설교할 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을 좋게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은 쳐서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모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이 어떻게 보였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사모하고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 얼굴 그리워하다가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을 뵙는 그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더라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봐, 저 병상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뵙기 직전에 우리의 얼굴들이 이런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빛나는 얼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 얼굴 보셨어요? 천사 얼굴 우리는 보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들고 그 영광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그 천사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광채로 빛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여러분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떨기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하다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래서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광채가 여러분 우리 얼굴에 그대로 빛나서 우리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천사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봉사하다가 헌신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떠나면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마귀와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렇습니까? 툭하면 혈기 내고, 툭하면 고집 피우고, 그 입에서 독소를 쏟아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도 독소를 뽑아내는,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믿는 성도의 얼굴에서 사탄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차피 한쪽에는 천사의 얼굴이고 한쪽에는 마귀의 얼굴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얼굴이 사탄의 모습에서 점점 그런 나쁜 모습들은 다 지워져 가고,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복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훗날 주님을 직접 배울 때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스데반은요, 마음과 귀를 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뵙기 전에 보여준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는 그가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57절을 보세요. 저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를 막았다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귀를 막았어요? 유대인들이,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스데반도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뭐예요? 스데반은 귀를 열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닫았습니다. 똑같은 유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귀를 연 사람, 한쪽은 귀를 막고 닫은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설교로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이 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어요? 내 말소리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막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주되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증거를 하니까 저들이 다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졌어요. 어떤 선입견을 가졌습니까? 저들이 어떤 편견을 가졌습니까? 아이고, 나사렛과 같은 좋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예루살렘이라면 몰라도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저 갈릴리 어부들과 농부들과 세리들과 비천한 죄인들과 친한 저 예수, 저가 무슨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하느냐? 이런 아주 귀를 막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비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귀를 막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간을 향한 사랑의 스토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사느냐, 마음을 열고 사느냐, 이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편견으로 가득 차서는 안 돼요. 선입감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귀를 막아서는 안 돼.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돌을 들고 남을 죽이겠다고 하는 완악한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말없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손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뭐 어떤 때는 박수라도 좀 한번 치면은 왜 찬송을 저 따위로 부르는지 몰라. 통성 기도라도 한번 하면은 왜 저렇게 악을 써야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나, 못 들으시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찬송하다가 박수를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소리질러 외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감을 버려야 돼요. 영국의 가장 위대했다는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영국 런던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왜? 저 촌 목사, 런던 출신이 아닌 촌 목사가 이 런던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위대한 목사가 돼서 그가 설교할 때 2만 명이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2억의 인구가 그의 설교를 듣는, 영국이 낳은 2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설교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를 막고 그리고 마음을 닫으면은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귀를 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여는 것은 곧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주의 예비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열린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린 귀를 가진 자는 열린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면은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내 자신이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말고 귀를 열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가 열린 상태로 선입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끝까지 듣다가 일어서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손을 펼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그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사랑의 실천자였어요. 60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과 같이 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다 용서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와 살다가, 더구나 성도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주님 뵙기 전에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 다 용서하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효도하지 못한 자녀요. 효도하지 못한 자녀. 왜 내가 좀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 가셨습니까? 그러나 때가 늦었잖아요. 이미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 친구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내 이 한 말은 좀 듣고 갔어야 되는데 탄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늦어서는 안 됩니다.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인생이 아무 때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날에 일어난 일은 그날에 끝을 맺어야 됩니다. 저 에베소서 4장 3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먼저 해결할 것 다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날 내가 분하고, 그날 내가 억울하고, 그날 내가 얽혀있던 것들 얽히설키 많다 할지라도 그날로 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다음 날을 맞이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다 쌓아두고 살다가 용서도 하지 못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용서할 것 용서하고 털 것 털고 지나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 뵐 수 있도록 그날 너무 많은 것 가슴에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침상에서 기회가 갑자기 없어져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보, 친구요, 여러분, 내가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이대로 가면 어떻게, 탄식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듣고 가야지 왜 그냥 가느냐고 탄식하지 마세요. 그런 준비가 없어서는 안 돼요.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 다 끌어안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 삶을 장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59절을 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참,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 뜨거워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스데반처럼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뵙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간이요,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요. 우리가 건강해요? 죽을 때도 다 건강합니까? 사람은요, 죽을 때는 다 병들어 죽어요. 다 병들어 죽어.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것. 언제 어느 때 우리의 건강이 다 됐다고 하는 통보를 우리가 받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청년이라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섬기다가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건강 다 지나가면은 언제라도 우리는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 술집에 나가서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무슨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깨나는데 비몽사몽간에 김마담만 찾더래.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마취 깨날 때 조심하셔요. 부부간에 의인하지 말고. 여러분, 매일 쓰던 우리의 단어가,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요, 저주요, 미움이요, 갈등이요, 욕설이면은 우리 입에서 무엇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평소에 내 집에,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다가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주님 나 받아주옵소서, 이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주님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건강할 때에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잘 섬기세요.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좀 하세요. 이 세상 떠날 때에 주저함 없이 주여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런 유언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임종할 때에 자녀들이 쭉 와서 둘러앉아 있습니다. 죽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숨겨놓은 땅이 있는데 너희들끼리 잘 나눠 가져라. 쌈 만나요. 서로 많이 갖겠다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손을 벌려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 믿는 자녀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요, 스데반처럼 돌이 날아들어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좀 불경기가 있어도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내 삶의 결과와 끝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도 힘 있어요. 능력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스데반처럼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 끝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라도 그런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를 향해서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속의 은혜 주신 주님, 스데반처럼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